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한 주를 보냅시다. 다시 한번요. 손 붙잡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한 주를 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실천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앞에 이 화이트보드 뒤에도 있지만 첫 번째가 최고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눈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눈 하면 나오는 구절. 여러분 아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하와가 성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그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의 18절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우리 2절 띄워주세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기를 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잠깐 앞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고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죠? 13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 옆에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가 함께 있어요? 롯이 함께 있습니다. 조카 롯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친척 다 두고 가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근데 5절에 보면 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근데 여러분 보면 롯도 복을 받았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혹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서로를 안 보고 그냥 절만 보고 그냥 웃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 잘 만나서 그가 풍요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굴 만나냐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정말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러분 만나면서 중요한 게 누굽니까?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가족 이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또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가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나는 잘못 만났는데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반드시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부터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상담학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부모를 잘 못 만났으면 한 번 더 만남에 새로운 부모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누굴까요?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다 잘 만나셨죠?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린 분도 있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로 잘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교회를 잘 만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 중 안에서도 이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은 아브라함 잘 만나서 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원래는 롯을 데리고 가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분명히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데리고 가죠.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대요. 왜 넉넉하지 않냐면 밑에 써 있죠.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세 번이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축이 먹을 풀, 양이 먹을 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건 좋은데 하나님 데리고 오지 않은 롯을 데리고 와서 이 공간이 좁고요. 거기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릿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땅이 아주 좁은 거죠. 자, 근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민족이라는 거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자? 줄쳐볼게요.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하면 안 돼요? 다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다툼과 싸움과 분열은 사단의 것이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싸움과 분열은 사단의 것이다.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왜 싸움과 분열이 사단의 것이냐면 싸워서 분열된 곳에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다툰 그곳에 임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다르니까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그 부분이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새벽에 놀라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우리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서부지방법원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경찰들이 앞을 막고 있는 걸 밀어 제끼고 바리케이트를 치워버리면서 그리고 벽을 허물고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이제 어느 기독교 단체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일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분열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분열이 된 교회 안에 주님은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정치라는 게 예민하냐면 이번에 우리 김웅욱 씨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정치가 해병대도 갈라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여러분 거기를 쳐들어간다는 건 옳지까 그 법이 맞냐 틀리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옆에 열신당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신당원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어느 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싸움과 분열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못하는 것도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정치 색깔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 이것이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막 화를 낸다고 여러분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힘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분열과 구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뭡니까?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분열은 찢어져서 나뉘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 그거는 분열이에요. 근데 구별은 뭐냐면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되고 구별돼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냐고요? 구별은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구별이에요. 근데 분열은 뭐냐면 난 세상이 싫어. 나는 이 나라가 싫어. 그래서 떨어져서 산에 사는 게 그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나는 이 교회가 싫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난 하나님만 해볼 거야. 이건 분열이에요. 구별은 뭐냐면 이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세상 안에서 거룩해야 돼요. 세상 안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 안에서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수식어가 붙죠.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했다.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수사님, 여러분 수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당에는 신부님이 있고 요 그 카톨릭에는 이 산이라든지 혹은 어느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수사라고 하더라고. 그 구별이 되더라고. 신부랑 수사랑 다르더라고. 그 수사님들은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사님이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사시는데 신부님도 결혼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님을 만났어요. 두 분은 신부님이었고 한 분은 수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수사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수사님이 여러분 그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똑같이 싸워요. 남자들 15명이 있는데 서로 삐지고 서운해하고 서로 뭐 주네 마네 똑같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간다 해서 우리가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싸우고 분열하는 건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분되지 말고 구별됩시다. 아멘? 우리가 분열되지 말고 우리가 구별돼야 돼. 자,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다뤄볼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생각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안에 대부분은 제가 키가 작다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나 아니 그거는 다 작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작은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느낌이 다르듯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의 뜻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완벽함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맞추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앞에 내가 맞추다 보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뜻이 완벽하게 여러분 맞춰지기를 바라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누구한테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해서 보니까 마음이 딱딱 맞잖아요. 그죠? 우리 은유자매 딱딱 맞죠? 딱딱 맞다 그래야죠. 그럼요. 남편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잘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성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돼. 먼저 다가가야 돼. 여러분 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이가 들었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신앙의 깊이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이 생각이 청소년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집사님보다 생각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 시간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냐. 이게 성숙의 기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성숙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싸우는 거를 여러분 보잖아요. 저희도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싸울 때 보면은 싸움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상대방 말이 다 끊어지기도 전에 대답을 해요. 왜 대답을 하죠? 억울해서 그래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니까 못 들어요, 그 말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아시잖아요.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잖아요. 다 들어봐야 돼요. 아니 나는 그게 그 말이 아니었다니까?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껴들면 여러분 절대로 대화는 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훈련이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은 끝까지 듣는 겁니다.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다 얘기했어. 할 말 다 했어라고 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그런 부분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얘기하다 서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왜 그 얘기를 지금 꺼내?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여러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적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적어봤잖아요. 메모지 하나 놓고 핸드폰에다 적는 거예요. 저게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벌써 말하기 전에 적는 거죠. 그때 그 말이 싫었구나. 그럼 얘기 다 끝났어? 물어보면 다 끝났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럼 뭔가 대답하려고 하죠. 아니 내 말 다 안 끝났어. 다 들어봐봐. 여러분 정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만둬. 관둬. 그만해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싸움과 분열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다 안 들어줘서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여기 제가 1부 때도 말했어요. 목자님들 또 우리 사역권사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했던 얘기 또 할까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그 사람이 얘기만 꺼내면 그때 얘기를 또 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랑 대화할 때 저는 그래요. 내가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사실은 다 정리를 해요. 우리 권사님은 누구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핸드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여러분 먼저 뭐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말해 주셔요. 이거는 얘기하지 마. 이거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 이거는 좀 더 기다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역사하는 걸 거의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셔요. 달라질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적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말 같지 않은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들어보셔요. 뭐라 하는지. 여러분 그냥 밤새도록 할지 글쎄 밤새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내 안에서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저는 그래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예전엔 저랑 아내랑 막 얘기하다가 막 저도 막 얘기하고 아내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막 그만 얘기하라고 소리 지르고 아내는 더 소리 지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싸울 때는 아주 더해. 세상보다 더 싸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여러분 대통령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야 부셔. 아주 허물어버려. 포크레인으로 밀어라.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주님이 시킨 말은 아닐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길 바라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내 가정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에 가서 싸울 때는 넘어갈게요. 막 소화기 뿌리고 이러시면 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데. 여러분 그 경찰들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 소화기 다 분말 맞고. 여러분 그건 전혀 덕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이 굉장히 앞서요. 나는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요. 다투지 말자. 그리고 더 훌륭한 건 뭐냐면 9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이거 참 놀랐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쫙 봐봐. 그러면서 뭐래냐면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쪽할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쪽할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롯한테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도 주실 거죠? 입 꽉 다물지 말고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은혜가 안 돼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미리 땅을 이렇게 측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가 좋은 땅이 있다 그럼 그거는 또 양분하든지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눌 것 같아요. 롯, 너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니? 작은 아버지 덕분이죠. 그치? 너도 그거 알지?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지? 그럼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래. 네가 원하는 방향을 정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진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복의 비결이 땅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냐 안 주냐, 이거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적어보셔요. 복의 비결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의 비결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복의 비결은 땅이 좋고 나쁘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복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봅니다.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롯이 이렇게 쭉 봤어요. 요단 지역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좋아요? 소알 쪽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 쪽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아요? 물이 넉넉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자, 불을 꺼보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준 지도를 먼저 볼게요. 이 지도 전에 제가 보낸 거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네게부에 왔어요. 여러분 네게부는 이곳입니다. 자, 감사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네게부에서 여러분 이쪽을, 북쪽을 바라본 거예요. 너 어디로 가질래? 그랬더니 롯이 이쪽, 이 소알 땅을 본 거예요. 이쪽을 본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물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은 푸르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시 앞에 거 좀 보고요. 그런데 요 전에 거를,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 갔게 되냐면 헤브론 이쪽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 여러분 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땅이 어때요? 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막 푸르를 거 아니에요. 거기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불 켜주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좀 볼까요? 이 소알과 고모라, 소돔이 좀 더 있네. 아주 물에 가까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요. 난 이 지도 못 찾았는데 우리 태성은 하나 찾아준 것 같아.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굉장히 푸르른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해요? 요단 지역 전부를 다 가져요. 이거 아주 죄송해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여러분 그래도 싸가지가 있다면 이래야지. 작은 아버지 어떻게 제가 해요. 작은 아버지가 정해주세요. 제가 그거 갈게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제가 남은 거 갈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작은 아버지 이쪽이 좋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반반 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저 같으면 꿀방을 팍 가 이 자식아 그럴 것 같아요. 실컷 먹고 떨어져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롯이 이 요단 지역을 왜 선택하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뭐가 보여요? 물이 넉넉해요. 뭘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은 뭐예요? 내 이 육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가르쳐 볼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롯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은요 오직 뭘로 판단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면 지금 당장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 힘든데 가면 갈수록 희한하게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롯이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10절처럼 거기 꼴 있으면 멸망해.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는 너무 악해. 큰 죄인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 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롯은 오직 뭘 보고? 자기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눈이란 뭐냐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내 눈으로 내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가 멸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좋아 보니까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여러분 이르렀더라. 거기까지 다 잡은 거예요. 그 푸르는 초원을.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전 참 이거 보면서 앞에 부분 보고 열받았다가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자 롯이 갔어요. 어디로요? 동쪽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그리고 말해요. 눈을 들어서 봐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래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그걸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누가 가져갔어요? 롯이 다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 안 좋은 땅이든지 덜 좋은 땅일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쳐다보래요.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한테 줄 거고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걷다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땅의 축복이라고 쓸게요. 땅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척박한 땅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한테 줄 거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참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습니다. 자손의 축복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티끌을 땅에 여러분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근데 여기 뭐라냐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는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그렇게 너희 자손이 많을 거라는 거.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 덜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뭘 부어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지금 내가 보이는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시면? 축복하시면, 동행하시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척박해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최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척박한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자, 주님 뭐냐면 너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나. 그러면서 그 땅을 종, 횡, 가로, 세로로 양옆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너한테 준대요. 자, 여러분 이 음성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다녀봐. 다 너한테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냐? 스피드다. 최대한 많이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밟는 거 다 준다니까. 제일 이쪽도 뛰어야 돼. 빨리. 근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네가 밟는 거기까지. 너 이제 거기까지야. 이게 아니고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 그곳에 뭐 하시면 동행하시면 하나님 그곳에 복 내려주시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저 걷다가 제단을 쌓았대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봐요. 이렇게 바라보죠. 그리고 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봐요. 얘께 더 좋네. 얘께 더 최고네. 내 거는 2등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보여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한테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윗집보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네?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애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우리 집 아파트는 이런데 벌써 내 친구는 저 아파트에 살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아파트를 어떻게 볼까 보라는 거야. 내가 남편을 보면서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해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아내 저 집 아내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보라는 거야.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요새 이 교회 조직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사기도 하고요. 중고로 새 책도 사고 목사님들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나 이렇게 좀 더 보려고. 그리고 도서관에 좀 이렇게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찾아봤는데 책 주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다가 이렇게 다른 책을 하나 빌려왔고 왜 책이 없나 봤더니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다른 공간에 갖다 놨대요. 잘 안 보는 책이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찾았는데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안고 이제 이렇게 쑥 보다가 기독교 서적을 쑥 보다가 수주도서관에서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 책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됐어요. 사실 이 책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이런 걸 좀 보려고 다시 기초부터 제가 좀 보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읽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이 저한테 좀 많이 울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한 권사님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네 집은 돈이 많고 부유한 집이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우시냐고. 그 자매가 얘기했던 겁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가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타락해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지금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더 심한 건 요 사이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친구들과 자기 오빠의 친구들과도 잠을 잡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어디를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 아이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아빠 친구들 그리고 오빠 친구들이랑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만 읽는데,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매님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바꿔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님에 대한 좋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갖고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갖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딸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실제로 머리로 그리라는 거예요. 이 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리고 여러분, 몇 달 후에 이 권사님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딸이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딸아, 인사드려라.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단다. 그러니까 그 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때 반항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쁜 아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영혼이 저려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그저 목숨을 끊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얼굴이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겁이 났습니다. 분명 나를 보자마자 부모님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내어 쫓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배를 눌렀지만 마음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멀리서 어머니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와서 꽉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집에 잘 왔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는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자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가족들이 나를 다정하게 맞아주고 부드럽게 대해주자 마음에 쌓여있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백한 뒤에 돌아와서 이 성공한 그 사업가의 아내가 되었고 아름다운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만약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오빠가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다면 그녀는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처럼 내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괴로운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러고 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변화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셔요. 어디를 가든지. 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죠. 여러분 이게요 해보면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볼까? 이걸 여러분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한테. 하나님이라면 우리 남편 어떻게 바라보실까? 바라보라 그러실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라 그럴까?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할까? 하나님이라면 내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변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